오늘은 함께 읽은 시편 본문을 가지고 경랑 속의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한 해의 여정이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으리라 짐작합니다. 다 표현할 수는 없어도 시련이라 불릴 만큼 큰 일을 겪은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종종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좋은 시절에야 늘 마음이 가볍고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평온한 시간이 이어질 때는 잠시 인생의 걸음을 멈추고 서서 생각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위기를 만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상의 걸음이 느려지고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며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련은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더 나은 삶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경랑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가운데 있죠. 정치 권력을 사이에 두고 진영 간에 벌어지는 난투극 때문에 온 나라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경랑 속에서 파선할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오리무중이라는 말이 그냥 떠오릅니다. 정말 안개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국민은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리라 확신합니다. 정치가 망가뜨린 나라를 국민들이 투지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애국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혼탁한 세상의 탕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 중심을 잘 지켜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위기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역사는 모두 다 시대적인 위기를 지나는 동안 쓰여진 것들입니다.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나라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내려놓으라는 압력을 받는 상황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타서 타협하라라고 하는 회유, 압박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 좋은 시절에 믿음의 야성이 발휘될 리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려움은 또 다른 기회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믿음은 대부분 나쁜 현실 속에서 연단되고 그 순전함을 지켜내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세상의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박해와 압제를 당하는 시인이 그 고난 중에 기록한 노래입니다. 시인은 믿음과 신앙을 공격받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라는 회유와 압박을 받습니다. 손발이 꽁꽁 묶인 채로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좋지 않은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영적으로도 큰 위기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시인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주는 환경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지금 한가하게 믿음 타령이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세상의 조롱이 참소가 끊이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시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시인의 절절한 고백과 기도 속에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볼 때에 경랑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좋은 성도의 4가지 조건을 발견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5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분깃이라는 말은 자기에게 할당된 자기 몫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전지기로 세워진 레위 지파만큼은 달랐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 지파는 땅을 할당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었습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분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취해야 할 최종적인 모습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각 지파에게 분당된 땅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땅을 분배받는 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땅을 분배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고작 땅을 분깃으로 주시려고 그 백성을 선택해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깃이라는 말에는 몫이나 소유라는 의미도 있고 따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로 그 의미가 분깃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깃은 전부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여호와가 분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는 고백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소유할 때 안전합니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평온한 삶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하며 모든 것이 충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을 줄이고 쉬는 시간도 줄이면서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의 중심에는 항상 행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물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물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본깃으로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만족이 채워지는 것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의 기초와 토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개인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신앙의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만족을 찾아요.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을 봐도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만족할 대상을 찾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타락한 세상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했어요. 뭐든 충분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만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라라고 하는 고백은 인생의 만족과 평안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필요한 전부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라는 말은 모든 소유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과정이고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요 전부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성도는 비로소 경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은혜를 위한 기도와 말씀 순종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와 순종의 균형입니다. 오늘 본문 58절, 59절, 60절 세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에서 그를 건져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뜬구름을 잡거나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또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에 삶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힘써 노력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돌이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향했습니다. 시인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필요한 은혜만 구하고 획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말씀 순종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언제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박해나 고난이 아닙니다. 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극단적인 말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든 괜찮아, 심판이 없으니까 라고 하는 유혹도 아닙니다.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유혹은 전혀 서두를 필요 없어, 괜찮아, 아직도 시간 많잖아, 서두르지 마,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두어서 말씀 실천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서서히 마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냄비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가 물이 끓을 때까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서서히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차일피일 말씀 실천을 미루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허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19편 36절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항상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 언제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옳은 길로 돌아섰습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구하는 것과 즉각적인 말씀 순종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 순종은 서두르지 않고 위기의식도 없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이 아니면 그 다음날 하면 되고, 그것도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시간이 나면 하면 되지, 틈이 나면 하면 되지, 내가 할 일, 바쁜 일 다 제끼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틈이 나면 그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즉각적인 은혜를 구하지만 순종에 대해서는 무한정 미뤄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의무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능력도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말씀 순종의 균형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 오늘 본문 61절 6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6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악인들의 줄이 내게 얽혔다. 이 말의 뜻은 세상의 위협과 억압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협의 상황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뭔지 모를 함정이나 올무에 걸려서 옴싹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밤중으로 묘사되는 것은 의심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위급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는 세상의 환경이 그의 믿음을 위협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세상에 잡아먹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말씀을 지키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밀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부도 있습니다. 불경한 문화를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회 같은 사이비들의 유혹과 공격도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도는 주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굳은 결심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늘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은 또한 진리에 굳게 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기둥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왼쪽은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오른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간쯤에서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우리 주님이 부끄러워하시는 쪽으로 가깝습니까? 아니면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경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본문 6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인의 마지막 간구는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섬기며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도는 엘리야 신드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엘리야 신드롬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극단입니다. 극단적인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둘러보면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고립을 경험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성경은 이 구절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14절에서도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남은 자 7천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멜산 대첩에서 대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 선지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오직 나만 남았다. 이런 절망과 외로움의 고백이었어요. 절규입니다. 실제로 우리 중에 누구라도 몰아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친구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함께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같이 고민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이런 마음의 고통 왜 없겠어요? 왜 그런 외로움이 없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감정입니다.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외롭고 외로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인자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여러분 어느 한 곳이라도 그런 공간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단 한 뼘도 단 한 점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온 세상에 충만하다면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만 남았다는 느낌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또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확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느 곳, 어느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단 한 뼘도 한 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에서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넓은 제사상 위에 조상님들의 숫자대로 밥그릇을 준비해서 고봉으로 밥을 퍼놓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그 밥그릇에 꽂아놓고 젓가락을 한 번은 생선에 한 번은 고기에 옮겨 놓으면서 절하기를 반복합니다. 제사 지내기가 끝나고 나면 문을 조금 열어둡니다. 그래야 조상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1년에 한두 번 지내는 제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귀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서 내가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성도의 도리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젓가락을 올려놔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문을 열어놔야 들어와서 밥을 먹는 그런 귀신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석구석 죄로 물든 생각과 마음 그리고 몸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는 시침이 떼고 앉아있지만 남들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삼고 남들의 성공을 배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마땅히 원해야 할 것을 원하지 않고 마땅히 미워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면서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죄를 싫어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죄의 길에서 즉시 돌아서는 삶입니다. 감정과 욕망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며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 모든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가 깊은 골짜기를 만나면 그곳에 샘을 두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며 기쁨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앙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 속에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를 충만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면서 믿음의 새 역사를 써가기를, 그런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세종안교회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